보고 싶었던 얼굴들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항상 설레는 마음이고 마음은 항상 젊은이의 마음 같아요.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기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13일 날 올라와서 이렇게 몇 군데 일을 보고 오늘 주일 보고 싶은 분들 또 사랑하는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르면 그 편에 서라.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이렇게 시국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연평도 앞에 폭탄을 5개 떨어뜨렸다며요. 하여튼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가 좋고 경제가 나쁘고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 경제가 힘들다. 근데 경제는 허리띠를 종여매고 견뎌낼 수는 있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옛날에 보릿고개 생각하면 지금은 넉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보를 위해서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줄은 정말 우리가 꿈같은 세상을 살아오는 것 같아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은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무기를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다 4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하나도 안 놀래네. 40조가 얼마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요. 40조 원어치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럽 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 방탄 무기를 계속 이게 탐문하면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추산적으로 하고 인도가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한다 그러면 400조 원어치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싶을 정도로. 왜? 우리는 북한과의 늘 대립 속에서 안보를 우선으로 세워서 그쪽에 엄청난 투자와 그 좋은 머리가 동원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는 오르면 그 편에 서라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12장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그 불이 땅에 붙어서 번지면은 엄청 좋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해돼요. 지난 6월 달인가 언젠가 그 울산에 불이 났잖아요. 울산에 불이 났는데 그 60대 남자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담뱃불을 던졌는데 그 불이 번져서 얼마나 탔느냐? 여의도의 58배. 얼마나 넓은 면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람 사는 집 343채가 다 타버렸어요. 불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불이 땅에 붙어서 울산의 산불로 번져나가던 쫙 세상에 번져나갔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는가. 땅에 불이 붙지 아니하여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민망하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이 붙으려고 하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는 뭡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다 약식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세례의 예식은 죽는다는 겁니다. 물속에 집어넣어 옛사람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례로 인하여 불이 땅에 쫙 번지면 좋겠다는 거지. 그 불이 번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말이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온 땅에 번지어지기를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 세대를 구원하고 후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질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내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외쳐대시는 말씀은 그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내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있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져서 120여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의 집사의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혼란이 오면서 그 많은 교인들이 한날에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 불이 땅에 떨어져 번지는 것을 원하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을 다 체험을 한 거잖아요. 어디서? 성령의 은혜로 다락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견디지. 다 흩어져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가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이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들, 복된 인생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이 땅에 붙으면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내가 땅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쟁을 주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때요? 불이 땅에 붙으면 셋이 둘로 둘이 셋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서로 분쟁하여 뭐가 돼요?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은 복음으로 인하여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복음으로 인하여 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말씀이야. 저희 집에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은 집안이 아닙니다. 저희 집 간증을 하면 저희 집에서는 우리 홍간의 가문이라고 그럴게요. 우리 가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하고 연관되어진 가족의 목사들이 9명이야.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안 놀래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아버지와의 마찰이. 아버지하고 충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를 못 갔어요. 너는 이놈의 새끼 공부 가르쳐서 말이에요. 그만큼 키워서 군대까지 가서 돈 벌어야지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이거 집에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 집에를 못 갔어요. 보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달았는 거 아니? 40년 전 얘기니까 교회에서 간신히 전도사로서 붙어 살면서 그 당시에 집 끌고 주는 게 없었잖아요. 교회 사무실 도끼다시 바닥에서 2년 겨울을 났어요. 집에를 못 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아무튼 연결되어 있는 목사가 9이라고 하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왼수들이 돈을 다 못 벌어. 다 교회 일만 충성을 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지요. 어떻든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말이에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가 우선순위이고 어머니가 우선순위이고 형제들이 우선순위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만 생겨도 아버지, 뭐만 있어도 어머니, 무슨 일 가도 아버지 어머니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주님 먼저, 무엇이든지 예수님 먼저.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때요? 주님 우선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섭섭하여 충돌이 생기지요. 어쩔 수 없는 믿음 때문에 있어지는 이 일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혹시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충돌이나 분쟁이 생기거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나 조금 참고 견디면 그 불이 그에게도 붙어서 멋진 인생으로 바꿔져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오르면 내 편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54절에서 56절까지의 이야기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대를 분별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고 좀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게 되지요. 날씨가 덥다 그러면 옷을, 제가 올라올 때는 제주도는 꽤 더웠어요. 그래서 턱 이렇게 차림을 입고 올라왔더니 올라와 보니까 아니야. 또 이게 검은 걸 입어야 되겠다 싶은데 집에 이렇게 또 걸려있는 옷은 그냥 너무 한겨울 옷이라서 못 입고 오겠더라고.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하잖아요. 날이 저녁 때 붉은 노을이지만 내일은 날씨가 어떻겠구나. 또 바람이 흔들흔들 부르면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우리가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아는 것과 같이 적어도 이제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선주의로 한다라고 하면 시대를 분별하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에는 우리가 빠르게 반영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해나가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획한 일을 이루려고 우리들은 무던히 애를 쓰면서 준비를 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원한 생명,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매일매일 안이하게 생각하고 지나치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천국 가봤어야 알지, 지옥 가봤어야 알지요. 천국 지옥 아무리 떠들어대도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실감이 안 나니까 준비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무엇을? 애 낳는 것. 남자들은 아내가 자녀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죽을 지경인지를 남자들은 100번 1000번 해도 몰라.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어서 여기서만 하는 말이지 가슴에 찡하고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 날 때에 얼마나 힘들으면 대추나무 기둥
나무가인데 대추나무가 제일 단단한 나무잖아요. 그걸 눌러보라는 거예요. 그게 물렁물렁 들어가면 그때 애가 나온대. 그만큼 고생스럽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남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100번을 얘기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먹어본 놈이 맛은 알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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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을 얘기해도 무슨 맛인지를 모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천국과 지옥을 100번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실감하며 알아먹겠느냐 그 말이에요. 잘 몰라. 그러니 준비를 소홀하게 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발 지금 시대를 보면서 열심히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당부예요. 어때요? 우리가 언제 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올 겁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78입니다. 제가 나이가 78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갈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남은 날이 적은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옴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제발 좀 준비 좀 하고 가라는 거지. 노후를 위해서는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దో 우리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준비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 두드려 보라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때요? 너나 올 것 없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쏟아서 준비하고 만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간섭을 안 해요. 왜? 지 아들들이니까. 손주가 사랑스럽고 손녀가 사랑스러워요. 그럼에도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 몫이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어때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준비를 부모들은 철저히 하고 하나도 허투름 없이 준비를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그의 신앙으로 그들이 천국 가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너무 우리가 인색하거나 소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천국을 가봤어야지, 이놈의 지옥을 가봤어야지. 그거를 정말로 안다고 하면 애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우리 새끼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 막말로 목을 엮어서라도 끌고 올 텐데 우리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지금 주님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래요. 어째요? 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나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함이 없지만은 천국을 위해서, 자녀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주님이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불이 땅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7절에서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다 읽었으니까. 주님이 세 번째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하면 옳은 줄 알면 그 길로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옳으면 그 편에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 길로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르심의 택하심을 깨닫고 옳은 길에 서서 가거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졌으면 그 길에 서서 가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옳은 편에 서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니 법정 얘기를 하잖아요.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징역 3년하고 땅땅땅 두드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기 전에 너희들끼리 좀 화합을 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우리들 들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화해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꾸만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판결 받으면 끝이에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지요. 언제 심판받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 멸망을 받을 최후의 날이 또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내가 머지않아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저는 얼마 안 남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 심판에 어떻게 설 거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 날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 향해서 내미시는 손을 거절하지 말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가자는 말이에요. 옳은 길이니까 흔들지 말고 그냥 가자는 말이에요. 가다 보면 종착역이 나옵니다. 인생의 삶에 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지. 주님이 내미시는 사제의 손길을 거절하지 말고 그 손길 믿음으로 꼭 붙잡고 가시잔 말이에요. 말만 회개하지 말고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찾아가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어요. 내 코가 석자라며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도 죽을 지경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겨를 없잖아요. 자녀들 해야 되지요. 그러나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천국 보내고 나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갯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들 몫이에요. 내가 자녀들 천국에 보낼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몫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천국을 갈 거고 가도록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는 것뿐이고 내 몫은 내 몫이에요. 천국에 가는 일은 나단 말이에요. 손 내밀어서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오늘 붙들고 가셔야 돼. 놓지 마세요. 그리고 화해할 일들이 있는가 매일 찾아보세요. 회개할 일이 있는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는가, 담을 헐어야 될 일이 있는가 매일매일 찾아보면서 하루하루 가라는 겁니다. 왜?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마켓 아저씨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건너편의 아저씨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1430원인가 뭐 1350원인가 턱 카드 되니까 딱 결제되면서 그 기사가 어디서부터 그 먼 데서부터 5%부터 여기까지 태워갖고 와. 나는 버스 타고 오면서 난 은장로님하고 죄송해요. 유권사님 너무 고맙다고 나 생각을 했어요. 8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10시 10분이야. 2시간을 넘게 걸려서 와. 오면서 교회를 수십 개를 거쳐서 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주에서 매일 주일 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눈을 크게 뜨고 반짝반짝 빛내셔야 되겠고, 주님의 내미신 손을 붙잡고 날마다 동행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면서 정말로 걸음걸음마다 은하게 되는 삶을 이제 한 다리 한쪽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소원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불타오르는 복음의 빛을 이 시대를 향하여 또 주님과 동행함을 위하여 날마다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걸음들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